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바라보시면서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고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대구 화요 모임이 온라인 예배로 한 2년 6개월 정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이 컸습니다. 지금도 제 이 마음에 너무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소가 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장소에 와서 또 대면으로 이 대구 땅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광교회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 감격이 커가지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월에서 4월이 우기이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죠. 우기에는 비가 오는 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기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땅이 메말라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농사 짓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파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4월이 이른 비를 주시고 나서 이제 열매가 맺힐 때쯤이 되면 이제 늦은 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늦은 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힘써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이 어떻게 되죠? 새벽빛같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지금 건기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의 태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놀라운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찬송을 받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삶 안에 그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으시며 때에 맞게끔 우리 안에 그 길을 여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기쁨의 박수 하십시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인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시는 해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주 이름 외치세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도우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면서 우리의 손은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내 입술은 그 주님을 노래하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내 삶 안에 가장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내가 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그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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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말씀입니다.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나와 있으니까는요, 뒤에 보셔도 되고, 종이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종이 성경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화요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공적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적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맺혀지게 되는 열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공적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얘기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공적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번 주 화요 모임을 통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적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 지금 읽었었던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어떠한 위치 안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방법으로 읽는 게 좋은데요. 먼저 좀 넓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거시적인 관점 속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얘기해서 숲을 먼저 본 다음에 나무를 보게 되면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총 3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서원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었던 하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명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의 본론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가 결론의 이야기인데요. 결론의 이야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언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론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본론 말씀 같은 경우는 5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의 본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본론은 십계명을 따라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신명기 5장 말씀에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26장까지는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하나 한 계명씩 구체화 시켜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1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6장부터 11장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은 두 번째 계명을 요약해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12장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요,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거짓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고, 15장과 16장은 네 번째 계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6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5장의 십계명을 제시한 다음에 그 십계명의 각 계명들을 구체화시켜주는 내용들로 신명기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 가운데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이 신명기 10장은 어떠한 구조 속에 포함되어져 있냐면은 1계명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6장부터 11장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유일신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들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는 이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측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다라면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좀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 중에 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중에 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신중이시는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이가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외모로 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면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주중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밥의 그나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이가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뇌물은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이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권력과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가는데요. 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위하여서 떡과 옷을 준다. 환대이죠. 하스피탈리티라고 얘기하는 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는 관점은 설교 후반부에 제가 주전 8세기경의 배경 속에서 또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최소한 우리가 가장 보수적인 접근을 한다라면은 주전 15세기 말경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라는 것은 전쟁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주로 누가 나갑니까? 아빠가 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갑니다. 그렇게 돼서 죽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고아이고요. 그리고 과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전쟁은요,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빼앗긴 자들은 가난해지고 집도 빼앗겨서 땅도 빼앗겨서 그들은 나그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라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라는 것은 늘 억울하고 늘 가난한 사람이며 법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정의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미시파트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재판, 판결, 구원,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올바르게 재판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정직한 판결을 하고 그 판결로 인하여서 억울한 약자들은 구원받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게 만드는 것, 이거를 갖다가 미시파트, 정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회적 약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환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분은 신중의 신이시고 주중의 주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크신 분이다. 그분은 모든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고 모든 자들이 두려워야 될 분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서 17장은 표현해 놓고 있다가 갑자기 18장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땅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확 바꿔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유일신 사상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고아와 과부는 제외하고 나그네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포함하여 나그네, 다시 얘기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라. 왜? 유일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는 너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시지만 높고 강하시고 크시고 모든 이가 두려워야 될 분이지만은 그분은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가 정말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너희들의 관심도 나와 동일하게 약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몇 가지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적용해보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누가 진짜 예배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예배자인가?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하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우리 성지 간사님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 예수전도단이 지금 간사총회 중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모든 간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어제 함께 우리 찬양팀의 간사님들도 저도 예배를 드리고 저는 어제 밤에 늦게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 우리 찬양팀 간사님들은 어제 굉장히 늦게 끝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발하셔서 오셨습니다. 와서 같이 저랑 식사를 했는데 그때 얼굴 표정들이 모두가 다 똥 씹은 표정들이었습니다. 나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막상 예배가 시작되어지니까는 간사총회 갔다가 예배 때문에 오신 성지 간사님, 수령 간사님, 윤한 간사님 신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배가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예배가 이렇게 우리의 지친 육체도 회복하는구나. 근데 난 뭐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여전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오늘 예배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 있고 경외해야 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에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다라면은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만 향해 있다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기본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코이노니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늘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늘을 딱 바라봤을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우리에게 눈 맞추셨을까? 예,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최소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다라면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어쩌면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배다라는 것은 제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제의적으로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봤다라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것까지가 우리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의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될까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장난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중학교 때 특히 이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하늘을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하늘을 딱 쳐다보는 걸 본 다음에 얘네가 뭘 보자면서 같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본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의 시선이 만약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향하여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땅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한다고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저는 이사야 1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잠깐 이사야 1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1장 1절 말씀은 이 이사야 1장 말씀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사야 말씀은 1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사실 이 히스기야 시대 때를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요담 시대 때를 요약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우시야와 요담은 8세기 중엽의 왕들입니다. 근데 이 8세기 중엽은 어떤 시대냐면은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주전 13세기부터 이 8세기까지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치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 주전 8세기 중엽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내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전 8세기 중엽까지의 왕이었었던 이 우시야와 요담 시대 때까지는 사실 강대국의 내전으로 인하여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가 우시야와 요담 시대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는요 달랐죠. 아수르의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때는 풍전등화의 시대였었던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가운데서 10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10절부터는 요담 시대 때라고 얘기했죠. 다시 얘기해서 남유다가 어마무시하게 잘 살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를 향하여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피드백하십니까? 마당만 밟는 예배다라고 피드백하시는 겁니다. 이걸 갖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 새벽예배 다 드렸는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면서 얘들아 미안하지만 너희들 지금 본당만 밟고 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13절과 15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삶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순간과 예배하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괴리가 이들에게는 너무나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밖에서 행한 악이 무엇이었을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면은 이 피는 누구의 피였냐면 약자들의 피였던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피였던 겁니다. 제가 서론부에서 잠깐 얘기했죠. 주전 8세기의 사회적 배경, 주전 8세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강대국들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졌고요. 왕권이 강화되어지면서 선지자보다 왕이 더 큰 힘을 갖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교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빈부의 격차가 강하게 시작되어진 것이 주전 8세기이고요. 그때 쓰여진 책이 이사야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미가서 이러한 책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책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고 있는 강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예배하지만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핍박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손이 가득하고 그 손을 하늘로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당만 밟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의 제의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스가랴 말씀을 제가 또 읽으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지만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어떠한 베델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5월달과 7월달에 두 번의 금식을 늘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이 본토로 돌아왔는데도 이 금식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제의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가 바벨론에서 했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니들 위한 금식이었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먹었던 거 나를 위한 거였냐? 니들 위해서 먹었던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그렇게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나가서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약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 제의를 제의답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더 좋겠네요.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공적 예배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삶인데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약자들에게 있듯이 우리의 시선을 약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신원해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적 예배를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한국 성도들은요, 가끔씩, 죄송합니다. 한국 성도라고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일부 한국인들은 흑백 논리에 강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 그럼 공적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는 중요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께 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힘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는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땅에도 함께 시선을 두면서 약자들을 돌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약자들을 향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는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8장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구원, 그리고 복의 근원, 요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18장 19절 말씀은 그래, 구원, 복의 근원 중요해. 근데 진짜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는 것이 뭔지 알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도,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의라는 것이 뭘까요?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째다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째다까라는 말은 관계적 개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적 개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째다까, 공의라는 것은 째다까로서 약자들을 향하여서 공감해주고 그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째다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도라는 말이 나오죠. 공도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얘기했죠? 약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해주는 것을 공도, 정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의와 공의와 정의다. 공의는 뭐냐? 약자들을 공감해주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정의는 뭐냐?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들을 신원해주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방법이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자 셋, 여기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천사가 아니라 단지 나그네였을 겁니다.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단지 장막 앞에 앉아있을 때 장막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데 그들은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불렀고 그들의 발을 씻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8장과 대조되어지는 말씀이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9장 말씀을 가보면은 1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롯이 그들을 환대해줬던 내용들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였었던 롯은요, 천사들을 그 사람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환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영역이 뭐냐면은 그들은 중동 사람들 전체가 그래요.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부지중에 보내는 천사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중동 사람들은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저도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 대접과 차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나그네들은 부지중에 보낸 천사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환대,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의 환대의 개념은 뭐냐면은요, 그냥 손님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은 내 가족의 한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가 오게 되면은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것을 마치 내 가족처럼 행한다라는 개념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나 예수전도단이 하스피탈리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하스피탈리티는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섬길 때에 내 가족에게 하듯이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간사님들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천사들을 환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19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롯의 집에서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롯의 집에 그 두 천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그 소돔에 있었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남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이들과 상관할 거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성관계를 맺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뭘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소돔 땅은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냐?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동성애 소돔이가 뭐냐? 소돔에서 나온 거 아니냐?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이딴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동성애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소돔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하십니다. 19장에 나오면 이 소돔 땅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과연 동성애 때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 16장 말씀이 어느 정도 이 19장, 창세기 19장 말씀을 예상하게 해주는데,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 말씀해 보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소돔의 죄는 그거다. 그들은 교만했다. 그들은 풍족했다. 그들은 태평했다. 그러한 그들은 굉장히 부자였고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교만해졌는데 그 부자 교만한 그 소돔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거만했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우상숭배라든지 혹 동성애와 관련돼서 쓰여집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소돔의 죄는 뭐였냐면은
그들의 풍성함, 그들의 풍요로움,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잘 살고 있어라는 그 교만함, 그 거만함 때문에 약자들을 볼 때 자신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신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폭력성이었던 겁니다. 그 폭력성의 한 형태가 뭐였습니까? 동성애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동성애가 그들이 멸망당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서 폭력적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에스겔 16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관계하는 방식이 폭력적이었던 겁니다. 약자와 관계하는 방식이 폭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폭력적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소돔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보다 약자들을 향하여서 폭력적인 행태로 접근한다라면, 우리의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접근한다라면, 내가 좋은 아파트 산다고 아파트 관리 아저씨에게 폭력적인 언어와 행태를 보인다라면, 내가 남성 운전자라고 여성 운전자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행한다라면, 내가 학교에서 뭔가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좀 더 부적응하고 있는 친구를 왕따시키고 있다라면,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그 직장인들에게 오너들이 만약에 폭력적인 행태로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는 예수 믿어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자들. 제가 가르친 학생이요, 어느 날 성경 공부하는데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알바비 뜯겼어요. 뭐? 왜 알바비 왜 못 받았어? 못 주겠대요. 너무 화가 나서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정말 제가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장님 예수 믿어요. 우리 가게 딱 들어가면은 딱 교회에서 준 그 간판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말씀. 아무개 교회. 근데 알바비 안 줘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웃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도 들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본 같이 우리도 그들을 돌봐야 되고요, 약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열등감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인간들이 열등감에 쩔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약자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고 존중해주고 인격적 관계를 해나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그분을 따른다라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먼저 주님 앞에 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 나의 시선도 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이웃들이에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잠깐 뒤로 돌아서서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억누르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 했었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혹시 이 영역에 있어서 회개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은 먼저 이 영역들에 있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